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정의할 때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정의를 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이 모임이 지금 에클레시아예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다 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흩어지는 교회.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시면은 그 충전된 믿음을 가지고 삶 현장으로 갑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또 사회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흩어진 교회, 디아스포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밀히 말해보면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 역할을 잘 하든 못하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내 이기적인 내 이익만을 추구할 때에 결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촛불도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져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남만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소금은 썩어져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자신을 녹임으로써 맛나게도 하고 또 짜게도 하고, 누가 뭐래도 음식의 기본은 간이에요. 간이 맞아야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양념을 많이 넣어도 싱거우면 맛없더라고요. 또 너무 짜도 맛이 없어요. 딱 간이 맞아야 맛있는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등잔불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촛불에 초가 녹아지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을 켜는데 이 전기도 전력이 소모되지 않으면은, 희생되지 않으면은 이런 빛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희생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요. 또 드러낸 것도 좋은 것, 아름다운 걸 드러내면 그래도 괜찮겠지만은 추하고 더러운 걸 드러내요. 혈기, 욕심, 시기, 질투, 싸움,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관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너 믿은 예수는 안 믿겠어, 너나 잘 믿어라 하면 큰일이죠. 우리가 조롱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돼요. 주의 손에 맡겨야 돼요. 주님, 나를 맡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잘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도려내지요. 다듬지요. 튀어나온 부분, 아픔을 감수하고 깎아내야 돼요. 울퉁불퉁한 부분, 쓰리고 아파도 사포로 문질러야 돼요. 매끄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격을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가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다듬으실 때에 사람들은 아이고 아파요, 싫어요, 쓰려요 발버둥치며 그걸 거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 나의 이 못된 것 이것은 도려내 주시고, 이 상처낸 것은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 안에 안겨 내 뜻을 포기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맡길 때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맡길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좀 아프다고 싫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듬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주께 맡겨가지고 망한 사람 없어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생각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말씀한 구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잘 따지고 보면은 팔 하나, 다리 하나, 눈 하나, 이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 하나 없어져도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불구자는 되지만은 그 생명을 그런데 머리가 없어지면은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머리는 그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 명령 내려요. 머리가 완전히 종합 컴퓨터 CPU 가지고 명령, 팔, 다리 뭐 어떻게 해라. 우리도 알지 모르게 하는데 먼지만 탁 날아도 눈 깜짝해라. 그래서 막아라. 대단한 걸 자세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놀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만들었어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 곳이에요. 주님은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한 가지 머리는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도 그 인격을 대표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머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생명이시다. 명령하는 분이다. 또 우리 인격을 대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면은 우리는 몸이에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싸우면서 손은 내가 뭐 봉사는 다 해. 발은 내가 다 그러다고 내가 안 가면 할 수 없어. 서로 싸우면 안 되죠. 몸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지체가 서로 붙어서 제 할 일 하면 돼요. 손은 손일만 하면 되고 발은 발일만 하면 되고 눈은 눈일만 하면 되고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어요. 지체에 대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마찬가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면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 빛이 나게 되고 예수 믿는 내가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어 내게 가장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 말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죄의 정에 순종하는 그 말이 안 된 거. 그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우리 서로 지체라겠죠. 지체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손, 발, 다리 막 온몸이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지체들끼리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순간 시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항상 성도들 가까운 관계,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요.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무슨 말이야? 노아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 속에 각종 동물들, 짐승들 다 운집에 있잖아요. 비좁은데 막 발도 밟고 막 똥도 묻히고 냄새도 나고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싫어, 나 방주 나갈 거야, 나가버리면 죽음이에요. 비좁아도 냄새나도 힘들어도 뭐 뒤지고 볶아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도 다 다른데 어떻게 100% 만족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100% 만족하고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100% 만족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100% 만족하고 살아요? 뭐 나도 산다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물론 착각하면서 나는 만족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는 100% 만족할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 이 지상 교회이기 때문에, 천상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곳이에요. 영적 병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100% 만족할 것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추면서 살아갈 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평생 맞추어 사는 것과 똑같아요. 맞추어 사는 것이죠. 뭐 갑자기 행복이 뚝 떨어집니까? 행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제자는 태어난 게 아니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헌신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초창기도에 참석했던 목사님의 얘기인데 거기 참석하려고 하면은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몸을 다 수색받는다고 그래. 뭐 무기가 없는가 몸 수색받고 절차를 받고 1시간 전에 기다리고 대기했다가 초창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자인 대통령 만나려고 해도 1시간 전부터 가가지고 절차를 밟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나는데 왜 그리 준비 없이 허겁지겁 또는 지각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습관이거든요. 잘 보면 지각은 습관이에요. 11시 예배 드릴 때 지각한 사람은요 12시 예배 드릴 때 또 지각해요. 무슨 말이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허겁지겁. 최소한 우리 교회 올 때는, 우리 2부 예배에 올 때는 한 20분 전에 최소한 와야죠. 그래야 20분 전에 와야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찬송은 몇 장인가? 설교는 어딘가? 펴놓고 또 읽어보시고, 또 15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또 예배 탁 드릴 때,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거고 헉 와가지고 꼭 운동경기에 세이브한 것처럼 팍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겠어요? 교회에 나온 것은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 안 된 예배를 하는 게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들을 때도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토요일 같은 때는 내일 거룩한 주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은 너무 힘든 일 신경 쓰지 안 해야 돼요. 주일날 최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이 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일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정성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 일찍 좀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텔레비 보면서 졸면서 보고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나를 잘 아시는데 그 정도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만 오면 습관적으로 조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오기만 하면 졸고, 찬송할 때도 졸고, 설교할 때 아무튼 주무셔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고쳐야 되죠. 영적인 문제 생각하고. 물론 교회 오니까 편안해서 너무 좋아서 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뿌리가 나고 자라야 되는데 그냥 졸고 방치하면 새들이 다 쪼아 가버려요.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 말씀이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다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너 설교해라 나는 듣는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무슨 돌을 닦는 거 눈 다 깎고 돌을 닦은 것처럼 자지바지해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거 안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그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는 학생이나 눈 감고 있는 학생, 그건 문제아죠. 그건 문제아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께 드린다. 예배는 크레도예요. 크레도는 내 심장을 주께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은 영적인 수술 시간이에요. 영적인 수술 시간.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방해받고 해방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설교가 방해받고 해방받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도록 휴대폰도 진동으로 또는 혹은 꺼놓고, 잠깐 그 휴대폰 잠깐 꺼놓는다고 큰 문제 안 생겨요. 그걸 꺼놓고 또 설교자에게 집중하여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것은 헌금 문제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물입니다. 그 일반 돈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헌금 드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아까운 마음에서 안 내도 돼요. 아까우면 안 내도 돼요. 그냥 기도는 하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너무 아까워서 못 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깊은 믿음 주시고 다음에는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느 책 글에 보니까 교회를 4가지 유형으로 소개한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 유형은 무덤교회. 교회가 무덤교회예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야, 무덤이 뭔 줄 알아? 그래요. 그 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무덤? 죽은 사람이 사는 곳. 죽은 사람이 사는 곳이 무덤이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좀 비슷하구나, 같구나, 그런 생각.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덤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무슨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나오죠.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이런 교회 공동묘지는 음산하고 적막하고 냉랭하고 변화가 없는 교회, 무덤교회예요. 또 두 번째는 박물관 교회가 있대요. 박물관. 전통과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과거에만 돌아가려는 그런 교회. 의식, 어떤 예전, 꾸민 거, 그거에 사로잡힌 교회. 옛것 위에 새 것을 세우지 못해요. 옛것,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랬던 옛것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옛것에 매여서 새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고집하는 교회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살고 싶어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그곳에 가두두는 그런 모습, 그 옛것이죠. 믿음의 전진과 모험을 모르는 교회, 박물관 교회예요. 세 번째는 연극장 교회예요. 연극장. 연극 할 때 보면은 몇 사람만 이렇게 배역 맡아 막 활동하잖아요. 연극. 그리고 관중들은 밑에서, 그 관객들은 그냥 보고 재밌어서 웃고 막 그렇게 반응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활동하고 대부분 사람은 돈이나 내고 구경하는 식의 교회, 연극장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운영은 당회원들이 하고, 뭐 설교는 목사나 하고, 찬양은 찬양대만 하고, 교인들은 그냥 앉아서 피동적으로 전해주는 대로 듣고, 노래하는 대로 감상하고, 시키는 대로 앉아서 인사하면은 인사받고, 손 내밀면 악수하고, 아직 스스로 적극적으로 봉사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기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찬양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연극장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잘할 줄 모르는 교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있는데, 한 식구교회, 한 식구교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한 식구교회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한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한 교회의 성도는 모두 한 식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들인 그런 관계잖아요. 20절 같이 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진리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마지막 22절 같이 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온전함을 향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얽혀져서 뭉쳐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해주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이 설교 제목을 딱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오래전부터. 엊그제 안골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깜짝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분명히 오늘 이 22일 말씀을 근거로 그 교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참 좋은 교회죠.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형, ING형이에요. 지어져 가는 교회. 다 지어진 완성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완전치 못해요. 지어져가 계속. 오늘도 더 진행형,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더 죄송합니다. 현지소장 100 그렇게 간판했듯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하늘나라 가면 거기는 완전한 교회죠. 문제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는 늘 문제가 진행형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성장함으로 자라는 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하나님 기대하는, 찾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 너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교회는 하늘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인군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로서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94주년 됐는데 이 교회가 여기까지 아까 말씀처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 아름답게 넘겨줘야 돼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 찾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와 여러분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잘 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되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만 위해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것이 곧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오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